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장마가 왔었는데요. 이번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자가 14명이나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당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자도 14명이나 되고요. 피해를 입은 세대가 9,694세대. 그리고 피해 이재민들이 13,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아래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또 그분이 오셨어요. 불볕더위, 찜통더위가 와서 연일 30도를 넘는 그런 불볕더위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습기에 지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착각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상인이 등장하는데 이 상인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인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착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착각, 1년을 머문다고 착각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상인은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 큰 이익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 이 상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일이란 시간을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잘 될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이 우리의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고 1년, 2년, 10년 앞을 바라보지만 사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우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나오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이런 복지 혜택도 잘 누리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집을 사고 그리고 이제 60이 넘으면 은퇴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멋진 전원 생활을 하면서 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지. 그런 생각과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일,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집니다. 왜?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후에 일을 할 수 있나요? 5년 후에 일을 할 수 있나요? 10년 후에 일을 할 수 있나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상인은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안에 큰 내가 돈을 벌 것이라.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 지금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문다고 생각을 했지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넘을지 아니면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일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여러분, 안개는 실체가 없지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상인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내일을 자기가 마치 주인이냐? 1년 후에 돈을 많이 벌 거야. 5년 후에, 10년 후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전병훈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제가 봤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이 전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저 홍대 세교회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듣으면서 내가 재미있는 걸 하나 봤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있는데 글쎄 조카한테 말하기를 내가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올 거야. 3년 후에 보자 하고 약속을 하고 미국에 갔대요. 그런데 30년이 돼도 못 오고 있대. 3년 만에 온다고 해놓고서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대요. 아마 살아서는 못 올 것 같아요. 여러분, 3년 후에 올 거야. 10년 후에 올 거야. 나는 당진에서 한 5년만 살다 딴 데 이사 갈 거야.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타지에서 오신 분들 분명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서복수 성도가 고개를 지우면서요. 안 됐다는 거요. 왜 안 됐습니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마치 얌전한 고양이처럼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한테 사주를 받았어요. 네가 삼손 비밀의 근원을 찾아내면 내가 너희에게 은 1000개씩을 주겠다. 아주 대단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들릴라가요, 어떻게 하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낼까 아주 온갖 애교를 떱니다. 그래 이 삼손이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해서 넘어갔지만 여자가요, 남자를 달달달달 볶으며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우리 남자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요, 우리 여성들이 그냥 바가지를 팍팍팍팍 긁잖아요. 그러면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 그래서 삼손이 견디다 못해 드디어 비밀을 누설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어서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소이다. 만약
내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은 빠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삼손의 머리에다가 들릴라가 작도를 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릴라의 저 눈빛이 보이십니까? 마치 굶주린 살모사가 개구리를 잡아먹듯이 지금 머리를 깎는 거예요. 넌 이제 끝났어 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어요. 영이 떠났다. 이제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누구도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머리를 다 깎고 나서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 오빠 일어나세요. 일어나. 방백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괴력의 사람인 줄 알고 뭐야? 이 블레셋 놈들이 아직도 혼이 들났네 하고는 잠에서 깨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잡고 던지려고 하는데 안 던져줘. 이제는 힘이 빠졌거든. 힘이 빠졌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저와 지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뭐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마치 상인이 내가 1년 후에 큰 돈을 벌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분주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래도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집사, 권사,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세상 속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착각. 이 상인은 이익을 볼 거라고 착각했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곳이 시작해서 거기서 1년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이 장사꾼은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사 수완이 좋으니까 또 미천도 두둑하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도 1년 안에 큰 수익을 볼 것이다. 아주 지금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전부 다 부자 되던가요? 전부 다 돈 벌었나요? 땅 사고 집 사고 빌딩 다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히 한다고 죽어라고 일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이 당진시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아마 당진 구토에서 일하시는 시장 상인들이 아닐까.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물건 띄워오고 또 가게 문 열어서 하루 종일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문 닫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 전부 다 땅 사고 집 사고 다 빌딩 다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장사문을 열고 싶어도 시간 되면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손님을 많이 받고 싶어도 거리 제한 때문에 둘 수도 없고. 또 지금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란에다가 또 자꾸 폭격해가지고 때 아닌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올라요. 물건을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 물가가 오르면 뭐가 오르냐? 내 혈압도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면 폭우 때문에 저 당진부터가 또 침수돼가지고 물건이 다 폐기돼서 버려야 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돈이 벌리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 안 되더라.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주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어떻게 도우시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가뭄이 돼가지고요.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이제는 수확할 때가 됐는데 때 아닌 또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는 또 다 벼가 또 쓰러져서 죽습니다. 때를 따라 돕지 않으면 농사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자녀 교육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더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믿습니다. 지금 이 장사꾼은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자기가 좋은 계획만 세우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집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점령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헛되도다. 아멘.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참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 이 15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관광열차가 개폐기 다리를 건너다가, 개폐기 다리 있지요. 열려졌다가 닫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데 글쎄 다리가 열려진 상태에서 그만 질주하다가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1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개폐기 다리는 신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좁혀졌을 때는 흰색 길을 들고 달려도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야 되고요.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붉은 길을 들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신호를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신호수가 분명히 붉은 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지금 열려져 있으니 절대 진입하지 말라고 정지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관사가 쭉 오면서요, 자기는 흰색 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리가 다쳤구나, 건너도 되겠다 하고는 질주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붉은 길을 들었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흰색 길을 들었다고.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경찰이요, 그러면 그 붉은 길을 갖고 와보세요 하고 붉은 길을 보니까 즉시 문제가 해결됐어. 왜? 분명히 색은 붉은 길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빛이 바랬어.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흰색 길하고 착각할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바랜 붉은 길가 결국 사고의 원인이었다. 신호수는 분명히 붉은 길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한 거예요. 너무 빛이 바래가지고 흰색 길처럼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붉은 길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시 내가 들었던 붉은 길가 빛바랜 흰색 길은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갈급한 마음도 없이 교회 와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가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몸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고추밭에 가 있어. 아, 빨리 예배 끝나고 고추나 따야 되겠다. 고추.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이 드라마 속에 빠져 있어. 머릿속에 드라마가 연상이 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나는 붉은 길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흰색 길가 보이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을 깨고 진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착각을 하나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인천에서 저 서울역 감신대로 통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마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계산동에서 타서 서울역에 내리는데 그 전에 한번 신촌에 한번 더 내립니다. 우리 당진도 비슷하더라고요. 기지에서 한번 내리고 당진 여기 쉼터에서 내리는 것처럼 신촌에서 한번 내리고 또 서울역에서 내리는데 제가 이 사마고속을 타고 다닐 때 늘 이제 뭘 갖고 타냐, 삼각 커피 우유하고 그리고 맛동산. 내가 또 맛동산을 좋아해가지고 늘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사서 그 이제 차 안에서 먹는 거예요. 참 맛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맛동산을 안 사고 이번에는 내가 새우깡을 샀어. 새우깡이 먹고 싶어서 삼각 우유하고 새우깡을 사서 이제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먹다가 졸았어. 그거는 이제 사마고속은 거기 무조건 타면 자게 되어 있어. 아주 그냥 편안하게 1시간 자고 나면 그때 이제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래 먹다가 졸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어떤 여성이 새우깡을 먹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먹던 새우깡을 옆에 여자가 먹고 있네. 이거 봐. 이거 내 허락도 안 맞고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96kg 정도 나갔어요. 별명이 불광산 폭격기요. 등치가 이랬어. 등치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걸 빼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제가 명색이
감시인데 1학년에다가 또 교회 교육 전도사인데 또 막 화내기도 그렇고 꾹 참아야 돼.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 그리고 이제 신촌에 들렸습니다. 신촌에. 그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일어난 거예요. 내리려고. 내리는데 새우깡을 들고 내려. 야, 이거 봐라. 이거 내 허락도 없이 먹은 것도 내가 용서하는데 새우깡을 통째로 들고 내려. 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으리 자 제시며 살인도 면한다는데 주여 참았어.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그리고 이제 10분 후에 이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려고 딱 일어났더니 내 뒤에 새우깡이 있네. 먹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흘린 거예요. 먹다가 이제 잠자다가 흘렸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리고는 남의 여자가 먹는 새우깡, 그게 이제 그 양반이 자기가 샀겠지요. 그거를 내 거라고 착각한 것. 혼자 쇼했어. 생쇼를 했어. 생쇼. 그래 내가 그 이후로 새우깡 먹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착각하지 마. 그거 네 거 아니거든.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상인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호수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붉은 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색이 바래가지고 흰색처럼 보이는 것.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